감사합니다. 어저께 우리 청소년부 교사들 우리 저녁에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전수아님 모시고 함께 식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신문에서 나온 최근 2, 3일 전에 이야기인데 한 그 가정에서 어머니와 두 딸이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60대고 이 두 딸은 30대가 된 그런 그 어머니와 두 딸이 있었는데 이 모녀가 함께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이렇게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사회면에 늘 나오고 있죠. 그런데 늘 나오고 있는 가운데 또 특별히 더 슬픈 것은 이 가정의 아버지가 몇 년 전에 암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니가 식당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두 딸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식당에서 다쳐가지고 팔이 부러져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또 그 딸 중에 하나는 이렇게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어서 고생하고 있었고 그래서 더 이상 이 집에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다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월세를 내고 있는 집값과 또 살아갈 생활비 이런 것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주인에게 한 편지를 쓰고 봉투에다가 70만 원과 함께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는 마지막 방세와 전기세입니다 라고 해서 봉투에 남겨두고 어머니와 두 딸이 함께 자살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참 슬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어머니와 두 딸의 슬픔만은 아니죠. 우리 모두가 각자 처해 있는 이런 환경이 틀리고 각자 상황 또 구체적인 사항들은 틀리지만 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이 알든 또 알지 못하든 어려움들이 있고 또 눈물스러운 그런 그 절망과 그런 현실들이 우리 삶 속에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 고통의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인데 사실은 이런 문제는 지금만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또 우리 한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여기 도시에 사람들이 막 그냥 뭐 이게 바닷물처럼 그냥 말이에요 모래알처럼 그 길거리에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 사람들인가 이태리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여기 우리 시리아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 내전 중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빵을 배급받기 위해서 줄 선 사람들인데 정말 뭐 몇십만의 인파가 길거리 뭐 빈틈없이 쫙 이렇게 파도처럼 말이죠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밀려있는데 빵을 배급받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참 이런 참담하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의 시대에도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많은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들은 그 시대에 아무런 희망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삶에 대한 아무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일 뿐 아무런 그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과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조금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냥 목숨이 붙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특별히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갈릴리 나사렛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조그만 희망이라도 거기 있으면 그 바늘 같은 실줄기 같은 한 줄기 희망의 빛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거기에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다. 양은요 여러분 여기 양 우리 이렇게 로마 외곽에 보면 양떼들 이렇게 있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양의 습성은 목자가 없으면
갈 곳을 모르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것이 양의 습성이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눈이 아주 근실하고 그래요. 그래서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양의 바로 쫓아서 그 양의 뒤를 쫓아가야 되는데, 그 양은 결국 누가 인도합니까? 멀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잘 인도하는 거에 따라서 양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없으면 양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질 못하고. 그것이 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 같은 건데,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보고, 그 당시에 물론 헤롯과 빌라도와 로마와 많은 유대의 관원들이 있었지만 그들 모두 다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눈꼽만치도 없었고,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가지고 있는 것을 유지하고 그들의 이익을 누리게 혈안이 되었던 것이 그 당시 예수님의 삶에 살았던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이 성전에서도 잘 나타나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하나님의 전, 성전을 사랑하고 들어가셨는데, 성전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죽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전을 다 뒤엎으시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이, 내 아버지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 그렇게 분노하시면서 성전을 뒤엎으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그 당시에 백성들을 돌봐야 될 사람들의 백성들을 돌보지 못하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잘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그들을 보시면 눈물을 흘리시고 마음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뜨거워져 가지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을 함께 끌어안으시고 함께 우시고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사람들, 아니 거들떠 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을 찍어가지고 정죄하고 낙인 찍어가지고 가정과 사회로부터 분리해가지고 말이죠, 저 계곡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정죄하고 내 팽기침을 당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고, 그 속에서 고통과 눈물 속에서 외로움과 소외 속에서 고독함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갔던 것이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다 친구로 맞이해 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을 만질 수도 없고 부정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죄인의 친구다, 또 먹고 즐기고 먹기를 탐하는 자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결국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종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시고 다 찢기셔서 그들을 위해 내어주시고 자신의 모든 피를 흘려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연초에 2014년도 첫째 주일에 영원히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은 쇠사슬에 매여서 이 로마에 왔지만, 그러나 자기가 전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매이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하나님 말씀, 영원히 매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핵심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느냐? 많은 방법으로 다양하게 각 시대마다 나타났지만 시대와 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마지막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적으로 나타난 것, 하나님의 사랑이 궁극적으로 나타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와 부활과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성경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읽었습니다만, 우리 그동안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오늘 네 번째인데,
오늘은 좀 이렇게 건너뛰어서 8장을 먼저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8장에 말하는 것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서 전체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 그동안 얘기했지만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뭐가 기쁜 소식이고 뭐가 그들이 바라고 있는 소식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시대에, 바울이 살았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희망도 가지고 있지 않냐고, 살아가는 기쁨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이 소리,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기쁨의 소식이고, 그 예수가 바로 우리 삶의 능력이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있고 능력이 됨을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이것을 지금 로마서 8장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또 요한복음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마지막 한 주간을 얘기하면서 그 잡히시는 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발밑에 내려가 발을 씻기시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 그리고 17장에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여기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에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자신이 체포되으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 죽기 전에 마지막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사랑해야 됩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승리자로, 믿음의 승리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담대하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해주시고 있는 사랑 말씀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고별 설교에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과 눈물과 이 슬픔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결국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결국은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을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로마서 8장과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변하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또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최고의 사랑의 방법을 이 십자가에서 또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드린 말씀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고, 또한 이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신실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체험하고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 사랑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로 만드는데, 이 사랑을 끊으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 많은 악한 영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무엇도 끊을 수 없음을 확신 있게 단호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떠한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하고 구할 때 우리는 눈물과 고통이 많은, 정말 이 세 모녀처럼 아무런 삶의 희망도 없고 아무런 관심도 보여주지 아니하는 이런 슬픈 현실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지난주에 한우리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편지도 전에는 썼는데 이제 5월 12일 날 제대해요. 제대할 때가 되니까 요즘에는 뭐 이렇게 편지 거의 못 쓰고, 바빠서 못 쓰는 게 아니라 마음이 좀 덜 가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요, 뭐 전화도 뭐 이렇게 그냥 못 받을까봐 그냥 막 걱정하면서 전화 올 때쯤 되면 그냥 전화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갔다 오면은 전화기에 이렇게 뭐 여러 번 막 전화가 왔던 게 찍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는 전화를 한번 받았는데, 전화 딱 받더니 하는 소리가, 와, 엄마 아빠, 나는 이제 말년됐지만 엄마 아빠도 말년병장이네. 초기에는 그냥 막 전화 못 받을까봐 전화 옆에서 전화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즘엔 기다리지 않고 마음껏 그냥 잊어버리고 돌아다닌다고, 우리도 말년병장 됐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전화 통해서 했는데, 근데 얘가 손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편지를 봤는데 여러 장을 썼더라고요. 거기 읽으면서 이렇게 가슴이 뭉클했었는데, 한 대목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훈련병 때 처음 시작할 때 저의 특유의 자신감으로 넘쳐 있었습니다. 사실은 한우리가 군대를 먼저 간 건 아니에요. 그냥 가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엄마하고 아빠가 기도하는 가운데, 야, 너 한번 군대 가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러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놀라면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저희가 오히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자기는 어디 가든지 다 적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뭐 가죠 뭐 하고 이제 그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히 3일 만에 자만함의 단상에 우뚝 서 있던 저의 마음은 사정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우리나라 남자들이 왜 군대에 가기 싫어하는지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고, 나는 도대체 왜 내 발로 이곳까지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신만만해 갔는데 3일 만에 이제 무너지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정말 소중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예배에 대한 소중함이었습니다. 집을 떠나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어도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내 옆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회복의 손길을 예배를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 주신 이사야 43장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새로운 힘을 얻고 군 생활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일 만에 무너졌는데 그때 가기 전에 우리 어머님이 주신 그 성경 말씀, 들어가기 입대하기 전에 준 이사야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되면서 그 말씀이 자기 속에서 힘이 되어서 자기를 새롭게, 무너진 자기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쭉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이제 많은 또 무너지고 일어서고 했는데 그 건너뛰어서 그 후로 주일에 교육대장실에서 의문통화와 비타500을 마시면서 훈련소 생활을 화려하게 장식하였고, 연대장 표창까지 받아 뿌듯한 마음으로 논산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쭉 얘기를 썼어요. 그리고 또 자대에 가서도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항상 그렇게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너 정말 특이한 애다, 아주 잘한다 그런 말만 들었는데, 이 자대에 가니까 잘해도 뭐라 그러고 못하면 더 뭐라 그러고, 그것이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자기에게 기억나게 하신 말씀이 어머님의 성경 말씀과 더불어서 할아버지가 입대하기 전에 길에서 무릎 꿇고, 거기 차 다니는 길에서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차 다니는 길에서 무릎 꿇고 할아버지가 이제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그때 기도할 때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나갈지어다 하고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안수 기도해 줬는데, 그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이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꿈틀거리고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더욱더 그런 것들이 자기 속에서 말씀이 살아있고, 그래서 할아버지는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아직도 자기 속에 말씀과 함께 살아 계심을 느끼고 있다고, 이런 편지를 이렇게 쭉 쓴 것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접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에게 임하는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서 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영원하신 하나님, 신적인 그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와 영원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랑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으로 저 멀리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와는 너무나 질적인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자신을 느낄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고 인카네이션,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느끼게 됩니까? 여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게 되었고,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의 다큐멘터리, 고고학적인 그런 고문서가 아닌, 신비하게도 여기에 쓰여져 있는 그 문자들이 살아 움직이는, 꿈틀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서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영혼에 파고드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가슴이 뭉클해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참으로 나를 위한 그 사랑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것, 이것은 신비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감화 감동이고 활동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눈물 나는 현실, 고통스러운 현실, 이 세상을 다 떠나고 싶은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굳게 다시 무너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걸어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흰옷 입은 사람들 찬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흰옷 입은 사람들입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그들의 고난 가운데 굳건히 서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흰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진 고통과 눈물과 절망의 현실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흐르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영광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흰옷 입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어저께는 우리 3.1절이죠. 어제 3월달 월삭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그 말씀을 전했어요. 여기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어저께도 한번 전했는데, 여러분 3.1절 때 33인이 우리 그 독립선언서를 읽었죠. 우리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읽었는데 그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전 국민의 퍼센트로 보면은 1.6%였습니다. 기독교 초기죠. 그런데 전 국민의 1.6%가 되는데 독립선언서를 읽은 그 33명의 민족 대표 중에 16명이 바로 기독교인이었던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모든 독립운동을 주도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눈물 속에서 아무런 삶의 희망, 폐인처럼 살아가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러나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눈을 뜨고 새로운 자각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운동을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자각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는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민족과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들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걸 믿게 선교사들이 전하는 말을 믿게 됐습니까? 그건 신비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면서 3.1운동이라고 하는 이 독립운동도 일으키고 준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들이요, 독립운동을 하는데 비폭력 평화운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한 것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 성경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각자 있는 처소에서, 모일 수 있으면 교회에서, 아니면 각자 처소에서 우리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 해서 월요일에는 어디 다 정했어요. 토요일은 무슨 말씀을 정했냐면은 로마서 8장을 읽기로 한 거예요. 어제가 토요일이었잖아요. 월삭 새벽 기도회.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우리가 3월 1일 날 읽었는데, 이 로마서 8장에 나타난 것은 그래요. 현재 우리의 삶은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난이 어떻게 왔나?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현재 당하는 눈물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장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어느 누구도 권세자나 세상이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 8장에 나타난 거예요.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이 일제 식민지라고 하는 이 눈물과 고난 한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그분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초기 기독교를 보면은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정말 가슴 벅차고 말이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구원받은 그 체험, 그것을 자기 자신만이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자기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민족을 위해서 나가고 말이죠, 기도하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초기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 우리 선조들의 기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기도 위에 세워진 한국 교회가 지금은 세계 유례 없이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했지만 한국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티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차마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민망하고 분노가 일어날 정도로 많은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비판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를 느끼고 화가 나지만, 그러나 분노와 화 이전에 정말 그 초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정말 교회다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면서 십자가 붙들고 복음을 살아갔던 우리의 선조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갔을 때 흰옷 입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다 주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얘기한다면은, 다시 정리하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말씀의 대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것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주시고,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 당신의 이름조차도 임마누엘,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가면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이 땅에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고난받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웃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런 그 무감각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지만 그 슬픈 이야기의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서 내 자신의 고통을 느끼고 내 자신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여러분들 제가 김 목사님하고 가서 한 달 한 반 동안 안식년을 이렇게 지나게 됩니다. 너무 짧기도 한데 그러나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저와 김 목사님을 그냥 떠밀다시피 해가지고 가는 안식년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모습들, 눈물 흘리고 고통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제가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저희는 휴가라든지 안식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통받는 눈물을 흘리는 자들과 함께 들어가서 함께 울고 웃고 그들을 함께 끌어안고 살아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던 것이 지난 20년 동안 로마에서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전에는 제가 우리 교회에 큰 봉고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낡은 봉고차였는데 그거 타고 가다 보면 고속도로에 서가지고 그냥 뭐 고생도 하고 어떤 때는 교회 예배드리러 그 차를 타고 오는데 중간에 서버렸어요. 근데 휴대폰도 없을 때 초기였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시동이 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지나가는 차 세워달라고 했는데 뭐 누가 세워주나요? 그때 하늘이들이 많았을 때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 한 30-40분 그냥 영문도 모르고 기다리고 있다 늦게 예배 드리고 한 적도 있었는데 그 봉고차가 아주 유용했습니다. 뒤에 눕히면 아주 쫙 이렇게 9인승이었는데 아주 큰 짐차처럼 거기 여러분들 피아노 뭐 나시러 나르고 또 여러분 이삿짐 할 때 그때는 참 많이 했는데 요즘엔 여러분들이 왜 저한테 부탁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막 하고 났더니 그때 로마에서 그 이상한 소문이 나더라고요. 저기 로마의 홍 목사는 잠바떼기 입고 뒷골목 어슬렁거리고 다닌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 날리는데 제가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이렇게 다닐 수 없잖아요. 잠바 입고 다녔어요. 잠바떼기죠, 잠바떼기. 예.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 한가운데 내려가셔서 함께 그들과 울고 웃고 함께 끌어안고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 10,000분의 1이라도 쫓아가는 목사가 된다면 너무 행복하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잠바떼기 입고 뒷골목을 다닌다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얘기가 행여나 10,000분의 1이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고민하는 목사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었을까? 근데 또 한 번 행복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막 떠밀다시피 이렇게 안식년을 갔다 오라고 해서 이제 월요일날 가는데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그 가는 것만 해도 행복한데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또 계속 그동안 헌금을 해주시고 안식년 헌금을 해주시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이제 그 기간 쇼핑할 수 있고 그런데 또 여기 간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와서 뭐 봉투를 주고 뭐 편지도 써주고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뭐 한국 돈도 있고 뭐 유로 뭐 10유로짜리도 있고 10유로짜리도 있고 근데 보니까 정말 눈물이 나요. 눈물. 그거 제가 그냥 쓸 수가 없고 이렇게 액자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걸어두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의 해준 게 있나요? 없죠? 제가 뭐 잘난 게 있나요?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 그것은 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요. 내일 떠나면서 뭐 방도 치고 분주하게 하는데, 분주하게 방치고 먼지도 마셔가는 가운데 행복의 눈물을 간혹 먼지 마시면서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전체가 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나와서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될 것,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예배자로 드리십시오. 함께 모일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함께 모이지 않는 시간에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주신 말씀들이 이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돼요. 꿈틀거려야 됩니다. 잉태돼야 돼요.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 움직이면요, 이게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기를 우리 임신하게 되면, 우리 축복 가운데 임신되신 분들도 우리 교회도 있는데, 여러분 그 어떻습니까? 이게 다 틀려지잖아요. 이 아기가 있다 보면 평상시에 전혀 먹지도 않던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먹게 되죠. 왜냐하면 이 속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안 하던 일들을 하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남편들이 때로는 고생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3일 만에 그 꼬꾸라졌던 하늘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와 할아버지를 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살아있다 보니까 다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주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으로 생각하고 소중함으로, 귀중함으로 알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느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들과 함께 사랑하세요. 그 작은 사랑 여러분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그것은 마음입니다. 함께함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함께 한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방법과 행동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그때그때 주시는 감동대로 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 토요일 저녁인데 여러 가지 가는 일도 분주하고 주일인데, 어저께도 분주하게 다녔는데 오페라도 갔다 왔어요. 우리 오페라 우리 찬양대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부담은 됐습니다. 저녁에다가 또 뭐 주일 준비에다가 토요일인데다가 또 월요일 날 내일 또 이제 한국 가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전에 또 해야 될 것들이 많이 부담되는데,
근데 그 부담보다도 부담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과 마음으로 함께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교인들이지만 저들을 위해서 제가 해준 게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선물 하나 사준 적도 없고 그 두 사람은 내가 식사 뭐 사준 적도 없어요. 그 마음으로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쁜데 그냥 갔어요. 가서 이렇게 그 끝까지도 못 있었어요. 또 다른 바쁜 일이 있어서. 그리고 중간에 왔는데 제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근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셔서 정말 용기가 됐고 격려가 됐고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함께 한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자기 형편과 처지에 맞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함께 하신 것처럼,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 마음으로 함께 해준 것처럼 여러분 가족과 함께, 여러분의 이웃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눈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에서도 여러분을 행복한 삶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이 주연절의 7번째 주일, 그리고 이 변화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주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우리 사는 평생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